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바로 굉장한 시골이었는데, 그렇게 시골은 아니었지만 아산에 살았는데 20년 전에는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초록색 들판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들판. 바로 문 앞에, 창문 앞에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이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쫙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건 아니었고 어떤 동네 주민 거였는데, 이 제가 살던 지역이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동물 농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사슴 농장도 있었고 타조 농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소 농사하시는 그 낙농업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이 교회 뒤쪽으로 이제 산을 넘어가면 그런 농장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타조 한 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타조 농장에서 탈출했는지 저희 집 옆 논에서 개구리를 이제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논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던 것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발견을 하셨는데,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타조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잡기 위해서 타조를 몰아가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타조를 동물원에서 보셨겠지만 타조가 이게 또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빠른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 타조를 한쪽으로 몰아가면 타조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또 반대쪽 논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몰아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몰면 이쪽으로 가고. 아무리 해도 이제 잡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계속 몰면서 계속 논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이쪽으로 와 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와 하면 이쪽으로 몰아가고.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혜를 냈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119를 차라리 부르자. 119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119가 왔는데 119도 사실은 이 대원들도 타조를 처음 본 거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이 타조가 잽싸게 도망가고. 그래서 모두가 못 잡아가지고 논농사만 지금 계속 망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타조 농장에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하자. 애초에 처음부터 그 타조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괜히 논농사만 망치게 되었는데, 이장님이 이제 타조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타조 농장 주인에게 전화해서 빨리 타조를 잡아가라라고 이야기했고, 전문가가 왔죠. 타조 농장 아저씨가 와가지고 딱 타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타조를 몰아서 잡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수건을 하나 가져가서 머리를 이렇게 탁 덮더라고요. 모래 탁 얹으니까 타조가 이제 깜짝 놀라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타조의 습성이 얼굴이 눈이 가려지면 바로 얌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웅크리는데 사냥꾼이 뭐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밤이 되어서 이제 깜깜해져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웅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조를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잡는 법을 알았다면 그 논농사를 망치기 전에 다 망쳐놓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저쪽에서 이쪽까지 몰아가면서 그 남의 농사를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힘과 그리고 돈 혹은 내 능력, 내 힘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내 문제들을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모두 믿으시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것 또한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진지함과 정말로 진실된 기도는 멀어지고 무의식 속에서 그냥 말버릇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구한 것의 필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뒤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선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응답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빵을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이 빵을 먹지 않는다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린다는 것,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기도한 이 제목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사라지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올려드린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는 다 응답받게 된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간절하게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의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원하는 응답 대신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고통이 다가와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후에 어떠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 혹은 기도에 정반대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응답의 결과인지 응답의 과정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많은 시련들이 다가왔죠. 그런데 욥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었고 다시 풍성하게 되었고 욥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선한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은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의 완전하신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응답하시겠냐라는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도움과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 먼저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방법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아요.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말씀 묵상 소그룹이 전교인이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위의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 지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하는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는 모든 말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가지고